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오직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저희도 그 길 따라 걸어가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경에서 저희에게 보이신 그 생명의 길, 우리에게 보이신 그 진리의 길은 오직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만이 우리의 복음이요 가야 할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조심하여 주의 깊게 그 음성에 순종하며 그 음성 듣기를 사모하며 온 일생을 살아가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오후 함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저의 마음에 더욱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쫓고 또 따를 수 있는 저희 모두의 심령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청소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이면 또 몽골에서 손님들이 들이닥치고 저희가 이제 또 하나의 저희 교회 가운데 주어진 사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저희에게 주어질 텐데 이 기회를 잘 우리 붙잡아서 잘 섬기고 주님의 복음 사역에 함께 동역하는 저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계속해서 제목이 이제 2단 연구 세미나로 이제 정해서 지금 금요하고 주일 오후를 함께 말씀을 이제 나누고 있는데요. 네. 저번 주 수요일 날 제가 세미나 때 발표한 영상이 핫한 반응을 지금 얻고 있어서 나름대로 지금 치열하게 이렇게 말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함께 동역하고 계시는 성도님들께서도 그렇게 뭔가 이제 어떤 면에서 이제 제가 증거하는 말씀으로 인해서 전선에 서 있다는 느낌을 받으니까요. 성도님들의 격려가 너무 간절히 마음속에 간절하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하시는 그 격려하시는 기도와 협력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저희가 함께 이 진리를 증거하고 또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로 나아가는 승리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는 저희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제가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 뭔가 어딘가에서 잘못되었잖아요. 어딘가에서 잘못된 이 2단이라고 하면 어딘가에서 잘못된 건데 2단 연구를 우리가 한다고 할 때 그럼 그게 어디서 잘못됐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봤을 때 그게 결국은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냐예요.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느냐. 그래서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조금
잠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성경 말씀 한 부분만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 신약성경 34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2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날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은 사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그냥 단순히 뭔가 이렇게 보고 뜻을 알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지만 사실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과 그걸 해석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광범위한 그 방식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우리가 깨닫는 것이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구원 사역의 역사를 제대로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그럼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이해하느냐라는 그 역사는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느냐면 사실 성경에서부터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부터도 성경을 해석해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도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시면서 그 말씀들이 곧 자신을 메시아를 지칭하고 예언한 것이라고 해석하시죠. 그리고 그 시대의 유대인들, 특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해석하는 성경, 그 구약 성경에 대한 관점이 잘못되었음을 분명하게 지적을 하시면서 구약의 율법서나 선지자들의 예언들을 인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해하고 있는 그 구약의 율법서나 선지자들의 예언이 너희들이 지금 해석하는 그 방식이 틀렸어.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다시 설명해 줄 테니까 제대로 이해해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성경을 설명을 해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리고 신약의 초대교회 시대에도 사도들이 사역하던 당시에도 사도 바울을 포함한 사도들이 성경의 사건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히브리서에서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을 쭉 열거를 하죠. 11장에서. 그러면서 이들이 지켰던 믿음이 결국은 우리가 지금 믿는 믿음의 본질이 어디 있느냐, 이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사도 바울, 히브리서를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거의 추정을 하죠. 만약에 이런 히브리서의 해석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사건들, 여러 가지 이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의 사건들을 각자의 그냥 개별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러한 사건들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밝히죠. 그걸 깨닫기 위해서는 그 이야기들이 분명하게 지향하고 있는, 향하고 있는 그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가 방향성을 잃지 않아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로부터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볼 텐데,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단,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대표적으로 첫 번째 마르키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서부터 화면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마르키온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이 사람도 결국은 영지주의의 일종입니다. 이 사람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이 서로 다르다. 신약의 예수님, 그러니까 신약에서의 하나님의 역사와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역사는 서로 다르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율법의 실패로 끝난 역사고, 하나님은 전쟁과 분노의 신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고, 신약에서부터 예수님이 증거하신 그 하나님이 비로소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서로 연관성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재밌는 것이, 이 마르키오는 사도 바울의 열렬한 신봉자였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들을 모아서 편찬함으로써 신약성서 형성에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신약성서를 사도 바울의 서신과 누가복음, 이렇게 이것만 우리가 정경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구약성서를 아예 폐기하기를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영지주의 이단이 있습니다. 영지주의, 다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 신약 성경의 거의 이제 서신서들의 대부분, 초대교회를 공격했던 이 사상이 영지주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초대교회에 굉장한 피해를 주었던 그런 사상이 바로 이 영지주의였어요. 자세하게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물질과 정신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생각하면서 물질은 악하고 정신은 선한 것이다 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의 창조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세상의 역사의 이야기는 다 악한 것으로 봤어요. 그렇게 보게끔 하는 관점을 우리에게 주게 하는 그런 사상이 또 여기에 포함이 돼 있어요. 내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은연중에라도 뭔가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다 뭔가 사탄의 일이고 악한 일처럼 생각하게끔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심어주게 되는 사상이 바로 이 영지주의 사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구약을 경시해요. 이것도 구약을 경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통적으로 초기 이단들이 가지는 특징은 주로 구약의 역사를 단절해요. 구약의 역사를 하나님의 그 역사를 단절하고 신약에서 시작된 일들을 기점으로 삼아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후에 그 사건들을 기점으로 삼아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그 시도가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단들이 가지는 특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사도들, 우리가 서신서를 보셔도 아시듯이 이런 이단들에 대해서 사도들은 어떻게 대처했냐면 다시금 구약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연장선에 두면서 이 구약의 역사도 분명히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의 역사다, 이것을 분명하게 증거하면서 교회 전체의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는 것으로 교회를 보호하였습니다.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 모든 구약에서부터 신약의 모든 역사가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구원 사역의 역사로 받아들이게끔 하는 것이 초대교회 사도들의 교회를 향한 말씀의 증거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초대교회 사도들이 사역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떤 이제 일이 일어났냐면 교회의 규모와 세력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로마가 국교로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세력을 얻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보는 관점 또한 약간씩 변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관점이, 이 다음 화면 없나요? 네,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는 관점이 교회의 규범, 즉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등의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한다는 제도적 지침, 교회란 어떻게 해야 한다는 제도적 지침,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는가 하면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한다라는 경건 생활을 위한 지침으로서 여겨지는 쪽으로 조금씩 흘러갔다는 거예요. 이게 교부 시대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 전체를 통해서 결국은 구원 사역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인데, 이것을 단순히 어떤 지엽적인 그 하나의 어떤 그 상황에 포인트를 두고, 교회면 교회, 성도의 생활이면 생활,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성경을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메시지는 축소되고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그래서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냐면, 점점 성경의 본문이 있잖아요. 이 본문들을 다 잘라요. 그래서 특정한 본문을 떼어와서 이것이 교회의 규범이다. 특정한 본문을 떼어서 이것이 성도들의 생활을 위한 지침이다. 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교훈적인 메시지로 성경을 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의미 분석에, 그 본문이 그렇게 이제 일부분을 잘라서 와서 그 본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지금 우리 교회에, 우리 삶에 무슨 의미를 주고 있는지에 대한 의미 분석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본문이 원래 의도했던 그 전체의 성경의 맥락에서 분리되게 돼요. 그리고선 현재 자신들의 상황에 대입하기 위한 해석 방식으로 점점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해석 방식을 알레고리적 해석 방식이라고 합니다. 알레고리적, 좀 어렵죠? 우리나라 말로 풍유적 해석 방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비유다 이거죠. 모든 것이. 그래서 성경의 문자는 상징에 불과하다. 그 문자 너머에 어떤 다른 심오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해석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알레고리 해석을 교부 시대 때부터 굉장히 즐겨 사용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드려 보겠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교부를 아시죠? 이 어거스틴이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해석한 것을 이제 보시면, 강도 만난 사람은 아담, 강도는 사탄, 강도에게 맞는 거 있잖아요. 강도가 때렸잖아요. 그것이 죄 짓도록 유혹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강도 만난 사람이 거의 죽게 됐죠. 이것이 인간의 영적 상태로 보았고요.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갔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제 율법과 선지자로 보았고, 사마리아인은 예수님. 그래서 이제 주막에 데려가죠. 그 주막은 교회. 주막 주인은 사도 바울. 두 데나리오는 하나님 사랑, 한 데나리오는 하나님 사랑, 한 데나리오는 이웃 사랑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납득이 되시나요? 네. 뭐 교리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크게 위배되는 해석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아담으로 대표되는 인간을 사탄이 유혹해서 영적으로 거의 죽게 만들고, 그래서 율법과 예언자들이 끝끝내 이루지 못했던 인간의 구원의 역사를 예수께서 이루셨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바울이 이끄는 교회가 결국은 인간의 구원을 돕는 사명을 이어받아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의 계명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해석을 했어요, 어거스틴이. 자, 물론 이러한 해석 방식이 교리적으로 지금 현재 이 비유에 있어서만큼은 그렇게 크게 위배된다,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면 이미 어거스틴은 내가 이렇게 해석을 하겠다는 방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해석 방향을 가지고 이 본문을 끌어나간다 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본문의 마지막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 이 본문의 전체 맥락을 보시면 결국은 이 본문은 누구에게 한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한 얘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때 당시의 문제, 입으로만 하는 신앙생활, 실천하지 않는 그 신앙생활을 지적하시기 위해서 주신 그 맥락 속에 있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너희도 이와 같이, 누가 친구냐?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러면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 이것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였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어떤 하나의 복음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상징으로만 해석하는 순간,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듣는 그 대상에게 말씀하신 그 의도 속에서 파악하기보다는 그 본문 속에 숨겨진 의미를 찾는 데에만 이 관심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앞뒤 문맥 다 자르고 그 비유 그 자체가 뭘 상징하느냐를 이렇게 짝만 맞추는 것으로 이 의미를 파악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성경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개인의 지침서나 단체의 지침서 교훈의 역할 정도로 바라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잘 인도해야 한다라는 어떤 그 마음에서 이 본문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본문들의 연관성이 흩어져요. 이제 서로 이렇게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던 말씀들의 관계성이 다 흩어지면서 이건 이런 의미고 저건 저런 의미라는 것으로 그냥 부분으로 우리에게 의미적으로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의미들의 나열로 성경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라는 단체를 유지하기 위한 지침, 또 우리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삶의 교훈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물론 이러한 관점, 이러한 해석 방식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들이 있죠. 그런 어려운 본문이나 우리 시대에 어떻게 보면 잘 적용되지 않는 사건들을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러한 해석 방식을 예수님께서도 사용하셨고요. 이러한 비유도 사용하셨고요. 그렇지만 여기에 너무 몰두하게 되면, 이것만으로 모든 성경을 풀려고 하다 보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전체의 의미를 깨닫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렵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중세 종교개혁 시대 전까지 계속해서 심화돼요. 계속해서 심화되면서 이제는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딱 고정이 됩니다. 이건 이거야 라는 답으로 그냥 성경을 풀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카톨릭에서 교황들이 해석하는 방식 외에 다른 방식은 결코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성직자들이 이어온 그 해석 관점이 아예 그냥 정답으로 정의되어 버리는 이 문제가 이때 당시에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상황에 일어난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 그래서 종교개혁에서 첫 번째로 마틴 루터가 주창했던 것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의 원래 의미를 되찾고자 하는 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관점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한다라는 걸 주장했어요. 마틴 루터가. 어떤 면에서는 가톨릭의 성경 해석 방식보다 더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의 사도들의 관점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역사적 성경 해석 방식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역사적 성경 해석 방식. 그래서 역사적 성경 해석이라는 것이 뭐냐면 성경의 본문의 배경과 관련된 역사적 정보, 그리고 본문 자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본문을 기록한 의도, 그리고 의미, 그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역사적 성경 해석입니다. 그리고 사도 시대, 초대교회 시대에도 이러한 해석 방식을 취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중세에 그렇게 극단적으로 알레고리적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던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종교개혁 시대에 또 하나의 한계를 가지게 되는 게 뭐였냐면, 이게 이제 가톨릭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더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데 좀 관점을 두게 돼요. 주안점을 두게 돼요. 성경을 바라보는데 가톨릭에서 해석하던 그 방식보다 우리가 더 성경적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게 외적인 기준, 그걸 성경을 그냥 내가 더 옳아, 내가 더 성경적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찾는데 성경을 좀 사용하는 그런 함정에 좀 빠지게 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그 경향이 사실 이 개혁교회, 개신교회의 하나의 약점으로 계속 남아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성경적이야, 내가 바라보는 성경 방식이 성경적이야 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사실상 무엇이 성경적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관점 자체가 없습니다. 그거는 환상이에요. 내가 성경적으로 바라본다 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냥 내 관점을 주장하고 싶은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 근래 들어 최근에 발생하기 시작한 또 다른 하나의 성경 해석 관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좀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인데, 극단적 문자주의예요. 극단적 문자주의. 그래서 이 극단적 문자주의, 다른 말로 근본주의라고도 불리우는데, 말하자면 여기서 보시듯이 성경 해석은 필요 없어요. 왜? 모든 문장과 단어들이 다 신적인 영역에서 우리에게 전달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진짜 이 우주는 6,000년이 되었고 라고 하는 그런 방식의 해석 방식이 문자주의입니다. 극단적 문자주의. 그래서 그것에 어떤 해석을 덧붙여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주의로 생각하는 사람에게 어떤 이제 성경에 있어서는 이것은
시입니다. 시로 받아들여야 해요. 어떤 것은 역사적 배경에서 우리가 이해합니다. 어떤 것은 우리가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해해야 해요. 라고 하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믿음이 없는 걸로 받아들여요. 그렇게 왜 설명을 해, 성경을. 그냥 써 있는 대로 그냥 받아들이지. 그래서 믿음이 없는 걸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문자주의에 있어서 문자주의적으로 성경을 받아들이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그냥 써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과연 그걸 믿음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써 있는 걸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냥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이건 받아들여야 한다는 강박으로 받아들이면 사실은 그것은 신앙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런 줄 알아 라고 하는 말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문자주의가 생각보다 그렇게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어요. 이 근본주의 운동으로 시작했는데 1800~1900년대에 미국에서 과학이 막 발전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이 의식의 수준이 높아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지식들, 사람의 지식들, 과학이나 철학 같은 것들로 이 성경을 이해해야 한다는 관점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일부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관점에 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성경을 사람의 이성의 눈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보수적으로 가면서 이 근본주의라는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근본 항목들이라는 소책자를 내면서 근본주의라는 이름이 만들어졌고 여기서 이제 문자주의의 뿌리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근본 항목들이라는 속책자에 뭘 기록했냐? 기독교 신앙의 근본 요소를 정리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성경에는 보시면 서로 약간 다른 정보들이 존재해요. 기록들이. 대표적인 예로 부활 사건이 있습니다. 부활 사건. 사복음서에 다 이제 기록은 돼 있어요. 부활하신 것에 대한 사건 자체는 기록이 돼 있는데 그 상세한 묘사에 대해서는 조금씩 달라요. 사복음서가 다 조금씩 다릅니다. 똑같이 기록된 게 없어요. 사복음서에 이 부활 상황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게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부활 사건을 복음서를 통해서 접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 성경이 무슨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약은 2000년 전에 기록이 되어 있고 구약은 3000년, 3500년 전의 기록들인데 이것들이 왜 이렇게 기록되었을까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자대로 그걸 받아들이겠다고 한다면 어떤 복음서의 것을 우리가 부활 사건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성경의 어떤 한 책만 보고 사실관계를 규정해버리면 다른 기록들은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역설적으로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데 장애물이 됩니다. 결국은. 내가 원하는 말씀만 취사 선택하게 돼요. 결국은. 내가 원하는 관점에서 일치하는 본문만 받아들이게 돼요. 교부시대 성경 해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AD 400년경에 있었던 제롬이라는 교부의 주석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 제롬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뽑아 여자를 세우셨다라는 이 본문에서 성경에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결과적으로 여자를 만들기 위한 한 아담의 갈빗대는
사도적 권위에 의해 세워진 그리스도와 교회를 나타낸다고 봤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갈빗대로 여자를 지으셨다고 성경이 말하는 까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롬이 갈빗뼈에서 아담의 옆구리에서 여자를 만들었다고 할 때, 이것을 이 제롬은 문자적으로 여자를 갈빗대에서 실제로 뽑아서 만들었다는 그 사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졌느냐만 중요해요. 역사적으로 진짜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별로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그 시대의 교부이자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예요. 제롬은. 이 제롬은 성도들에게 이 창세기에서 아담의 갈빗뼈를 세운다라는 이 개념을 신약의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세우는 그 단어하고 연결시키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부들은 성경 해석을 이렇게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신학자들의 임무라고 생각했어요. 올바른 성경의 해석의 관점을 가지고 그 의미를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신학자들의 임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시행착오를 2000년 동안 해온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과한 해석은 걸러내고 정당하다고 여겨지는 해석은 보존하는 그 작업으로 계속해서 가다듬는 것이 신학자들이 이제까지 해왔던 일이에요. 그래서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면 결국은 이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2000년의 역사 동안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신뢰할 만한 그 교회적인 해석들을 성도들과 공유하는 것이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 사도들이 함께 동의한 고백서가 우리가 매주 주일날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고 사도들과 교부들이 동의를 한 거예요. 그냥 다짜고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믿으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사이비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런 관점은 성경을 은연중에 내가 원하는 입맛대로 선택하게 하기 때문이죠. 제롬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66권을 정한 사람이에요. 제롬에 의해서 66권이 정경어가 됐어요. 초대교회에서는 이 66권 외에 수많은 문서를 수백 년 동안 읽었어요. 66권 외에 수많은 문서들을. 그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태도로 개신교가 받아들인 이 66권을 확립한 사람이 제롬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반대한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의 영향으로 카톨릭에는 개신교 우리보다 성경이 좀 더 많습니다. 어거스틴은 좀 더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 이런저런 성경책을 빼기도 해야 하지만 좀 이 정도 선에서까지는 우리가 성경으로 좀 인정합시다. 라고 한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그래서 이제 개신교는 나중에 이 카톨릭에서 나오면서 이 제롬의 입장을 그대로 따라서 성경 66권을 우리의 정경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성경을 문자주의적으로만 접근하면요, 이런 모든 역사적인 과정을 다 깡그리 무시하게 돼요.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왔는지 라는 그 모든 과정들과 고민했던 그 모든 이 학자들의 그 모든 과정들을 다 무시해버린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교부들은 그 당시 그 시대의 교회들에게 정말 필요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그 당시에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지식과 철학적 능력을 총동원해서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성경 66권이 정경화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모든 맥락을 다 빼고 그냥 뭔가 내가 성경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해석하고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접근하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성경 전체를 모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성경에 모순된 것들이 섞여 있는 이러한 기록들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연구해온 학자들의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정말 성경에서 하고 싶은 말이 뭘까? 그 본질이 무엇일까를 추적해내고자 하는 그 발걸음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여야 하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태도입니다. 우린 역사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갑자기 우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성경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어때요? 이 기록이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이 먼저, 물론 예언의 말씀들은 사건보다 먼저 발생한 기록된 말씀들이 있죠. 그렇지만 대체적인 사건에 대한 기록들은 사건이 있고 나서 그것을 문자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부활 사건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이 나왔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이 모인 자들이 공유하던 이야기들이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언들이 조금씩 틀려요. 그래서 조금씩 틀리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걸 몰랐겠습니까? 이게 왜 다르지? 이거 그냥 하나로 합쳐버릴까? 그렇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해서 하나로 통일시키지 않았어요. 수백 년을 걸쳐서 기록된 그대로의 모든 문서들을 그대로 교회 문서로 모으는데 다 같이 합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만 똑똑한 줄 알고 성경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 기록이 자신에게 오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은 다 깡그리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좀 지적을 한다면 세대주의적 관점은 극단적 알레고리적 관점과 극단적 문자주의 관점 두 가지를 다 취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세대주의는 극단적인 알레고리와 극단적인 문자주의 두 가지를 다 섞어서 취하는데 자기들의 편한 대로 자기 단체를 위한 논리로 그걸 사용을 해요. 기독교 신앙은 문자주의가 아닙니다. 또한 알레고리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이해하십니까?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렇지만 성령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맞습니까? 네. 이 말씀 또한 우리가 어떤 하나의 개념으로 고정해버리려고 하는 그 순간 그 말씀은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 되어버립니다.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적으로 사도들로부터 이어진 이 신앙 고백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 의미들, 그들이 고민했던 이 문제들을 우리도 함께 공유하면서 고민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우리의 성경의 신앙의 본질을 계속해서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찾아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위에서 다시 오늘 우리가 그 바탕 위에서 살아나갈 때 이 고대의 신앙 고백문들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공동체에서 바람직하게 만들고 어떻게 적용해 나가야 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것이 성경을 보는 가장 안전하고 보편적인 관점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교라고 한다. 우리가 설교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까지 우리가 쌓여온 그 신학적인 바탕에서 성경의 의미를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설교예요. 사실은. 그 바탕 위에서 나의 삶의 간증과 경험들을 약간씩 가미해서 이해하시기 편하도록 전해드리는 것이 설교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하나의 관점에 사로잡혀서 어떤 극단적인 관점에 빠지지 않도록 균형을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우리의 신앙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온 세계의 모든 믿는 이들, 역사를 통틀어 함께하고 있는 모든 믿음의 길을 간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들이 고민하고 개척해온 그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믿음의 발자국을 따라서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감으로써 우리의 발자국을 보고 따라오는 믿음의 후손들이 우리의 발자국을 좋은 본으로 삼아서 안전한 길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본을 남기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